반갑습니다, 여러분. 역대급으로 반역적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려고 예전부터 좀 벼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풀어봐야지 하면서 계속 그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가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성경 구절을 많이 언급하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건물로 된 교회는 가본 적도 없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다만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언행을 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아브라함계 종교이자 서구인들의 삶과 그 문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죠. 물론 이건 비단 서구 문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날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사유 구조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신앙적 체계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인류의 보편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천부인권이란 개념 역시도 이 기독교 신앙을 스키마로 하는 이데올로기죠. 인간은 모두 신으로부터 난 자녀이며 개개인 모두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는 게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 이게 천부인권의 의의죠. 이 역사적으로만 봐도 인권이니 존엄이니 하는 가치는 본래 양반들과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민초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었죠. 근데 이 크리스천 문화권의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의 자녀라는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덕에 우리는 권력이나 신분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그나마 덜 억압받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는 개념과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존엄을 각인하고 살아간다면, 이웃의 몸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유토피아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라는 개념이 존속되려면 일단 천부인권 자체가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부인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속되려면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 안에 있어야겠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으로부터 난 고유한 권리를 그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이? 그것도 아니면 이런 인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존엄을 각인하고 있다면,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지만 작금의 세상을 보면 사실 그 개념 자체가 많이 흐려졌다고 봅니다. 당장 한 인간이 지닌 생명의 무게가 특정 개인과 단체의 이권에 따라 조정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득이 되면 골수까지 쪽 빨아먹으려고 하고, 이득이 안 되면 대충 개값 주고 치워버리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묻어버리거나. 다 똑같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혹은 후환이 두려워서 다들 그냥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척만 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냐? 글쎄요. 아마 지구상에 26억이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이 개념을 온전히 지켰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는 퇴보하고 있죠. 오히려 저는 기독교인들의 행실에서 무신론자보다 더한 뭔가를 느끼곤 합니다. 무교인들도 안 할 짓거리들을 하면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생각도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갈지에만 관심이 있죠. 나는 얘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욕심 많은 사람들 같은데 아닌가? 물론 이건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저 샤이와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독교가 아니다. 아예 전례가 없는 얘기죠. 어떤 분은 신성모독이라면서 저한테 욕이란 욕은 다 하실 거고 어떤 분은 카톨릭만 가짜이고 개신교는 진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례화된 종교 집단은 전부 물의 길을 따르는 가짜 종교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근거는 비단 물의 길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작금의 기독교가 가짜라는 근거는 사실 차고 넘치고요. 그 실체를 알면 아마 지금의 종교 집단들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무엇이냐? 아우라 마스다라는 신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키메네스 왕조 시절에 널리 퍼진 종교라고 하고요. 그 당시 사제이자 예언자였던 조로아스터라는 인물로부터 창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우라 마스다라는 신이 원래부터 유일신으로 여겨진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고대 아리아인들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사발란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조로아스터에게 아우라 마스다가 유일한 신이라는 천사장의 계시가 주어졌고 조로아스터 교는 그 계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독교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실 텐데 자, 조로아스터 교의 교리나 창조설화를 살펴보다 보면 기독교나 유대교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조로아스터 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의 내용을 인용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 교의 창조신인 아우라 마스다는 세상의 모든 선의 근원이자 완벽한 세상을 창조한 존재이다. 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최초의 인간인 가요마르트를 만들었다. 아우라 마스다에게는 야자타라고 불리는 선한 무리들이 존재했으며
아메샤 스펜타라고 불리는 6명의 대천사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세상의 질서와 진리를 세우고 창조주인 아우라 마스다의 의지를 실현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어둠의 존재 앙그라 마이뉴라는 신이 있었다. 그는 아우라 마스다의 빛에 대항하는 어둠의 신으로 세상에 거짓과 혼돈, 악을 퍼뜨리는 악의 신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과 불신을 심어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고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했다. 만약 누군가가 앙그라 마이뉴를 따른다면 그 끝은 아마 지옥일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선과 악, 즉 아우라 마스다와 앙그라 마이뉴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은 깊은 겨울 속으로 들어설 것이다. 사람들은 신을 배신하고 아우라 마스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며 온 세상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때 나타나는 분이 바로 사오시안트, 조로아스터의 후손이자 예언된 메시아이다. 사오시안트는 조로아스터의 씨앗이 보존된 호수에서 수영한 처녀에 의해 기적적으로 잉태된 메시아이며 아우라 마스다의 이름으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분이시다. 사오시안트는 선의 군대를 이끌고 앙그라 마이뉴와 싸워 마침내 악을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아우라 마스다는 자신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고 선은 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새로워진 지구의 낙원에서 평화롭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뭔가 성경의 창세기가 생각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주장하기를 기독교와 유대교 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의 체계는 사실 조로아스터 교회 세계관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메시아 사상이나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선과 악의 대립과 같은 개념의 기원이 바로 조로아스터 교회에 있고 그것이 아브라함 계통 종교로 유입이 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조로아스터 교에서부터 파생된 종교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네, 당연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훑어봤는데요. 보통 이 조로아스터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660년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이사야는 조로아스터가 태어나기도 전인 기원전 8세기에 이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혹자는 조로아스터가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경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이 조로아스터 교에 대한 무오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 조로아스터 교라는 건 말이죠, 애초에 바벨탑을 세운 님로스로부터 파생된 거짓 메시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벨탑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 세미라미슈라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인 다무스를 죽은 님롯의 환생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씨, 즉 예언된 메시아라는 주장을 했다고. 똑같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역시도 이 님롯으로부터 비롯된 가짜 메시아 체계의 연장선에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참고로 이건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인 파라바르라는 건데요. 날개 달린 둥근 원반 안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상징은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건 아슈르라고 불리는 아시리아의 태양신인데요. 날개와 원반, 그리고 사람의 형상. 조로아스터교의 파라바르랑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죠. 아니, 똑같지. 암튼 이 아슈르라는 신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과 동일한 신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르둑. 물론 마르둑 역시도 태양신이었고요. 그 뿌리에는 바벨탑을 세운 님롯이 존재하죠. 님롯. 이 아저씨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로아스터가 사발란산의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에 이 천사장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죠. 굳이 좀 따지자면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나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이슬람교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종교라고 봅니다. 이슬람교. 천사장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알라의 계시를 전하면서 창시되었죠. 참고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역시도 조로아스터와 마찬가지로 동굴에서 명상을 때리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굴. 이게 왜 이런 내러티브가 생기는 거냐면 걔네들 세계관에서 동굴이라는 장소는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옛날 샤먼들이 약 빨고 동굴 기어 들어가서 음양합일의 행위를 한 게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요. 나중에 카톨릭 예수회, 제수이트의 창시자인 이나시오 데 로욜라라는 양반도 동굴에서 명상을 때리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얘네들 하는 짓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다음은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트라교. 제가 조로아스터교를 먼저 스키마로 깐 이유도 이 미트라교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미트라교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트라교는 말이죠.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밀교입니다. 원래 이 미트라라는 신은 조로아스터교보다도 훨씬 오래된 인도 신화를 그 기원으로 하는데요. 본래는 아디트야라는 신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후 미트라에 대한 숭배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로 전승되었는데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미트라는 아후라 마스다의 선한물이었던 야자타 중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나름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미트라교라는 별개의 신앙체계로 분리가 되었고 이게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파가 되면서 태양신 혹은 영웅신으로서 숭배가 됩니다.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팍팍 오죠. 또 태양신이네. 또 태양신이야. 뿐만 아닙니다. 미트라교 신자들 역시도 이 땅굴 혹은 동굴에서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결같기 그지없습니다. 암튼 이 미트라교는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이었던 서기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성행했고요. 나중에 폼페이오스 황제의 동방 원정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수호신으로까지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다신교 사상이었던 로마는 점차
태양을 숭배하는 일신교의 형태로 변해가는데요. 나중에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정복되지 않은 태양이라는 뜻의 솔 인빅투스라고 해서 이를 국가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이후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태양 그 자체로 숭배하게 만들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로마의 태양신 숭배를 꺾을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네, 일단 제 영상에서는 콘스탄틴이라고 부를게요. 로마 제국의 미트라 숭배는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면서 점차 그 모습이 사라져갑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교도 신앙의 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단 콘스탄틴 자체가 원래부터 미트라 신의 열렬한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태양신 숭배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로마의 주화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꾸준하게 태양신을 새겨넣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스탄틴의 이교주의는 그의 찬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콘스탄티누스와 막시미아누스의 결혼 동맹을 축하하는 한 찬가에서는 이 콘스탄틴이 태양신과 함께 사두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네, 이 내용은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그의 수호신으로 섬긴 사실을 증명하죠. 그리고 황제가 되기 전에 콘스탄틴은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나우스 황제를 모셨는데요. 이때도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연유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냐? 세간에서는 콘스탄틴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꽤나 유명한 일화라고 하니까 일단 그 내용을 조금 읊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서로마 지역에서는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서로 황제를 자처하면서 대립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콘스탄틴을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한 막센티우스는 계속해서 콘스탄틴을 도발했고 나중에는 테베레 강가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밀비우스 다리 전투죠. 당시 콘스탄틴의 병력은 약 5만 명 정도였고 막센티우스의 병력은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수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콘스탄틴 쪽이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콘스탄틴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불로 된 십자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십자가에는 In hoc signo vincis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만약 네가 십자가를 너의 상징으로 삼으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네, 그렇게 말했다네요. 그래서 콘스탄틴은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게 했고 이후 막센티우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콘스탄틴의 꿈에 나타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게 된 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엔티티였다고 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대대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잡아 죽이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건 기본이고 아예 사자 밥으로 던져주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문제는 잔혹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인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불태워 죽여도 보고 사자 밥으로도 만들어 보고 뭐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보려고 뭐 별의 별짓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계속 구원받는 사람들만 늘어났을 테니 그들의 씨를 말리려던 사탄의 입장에서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콘스탄틴이 자신의 환상에서 보았던 이것으로 정복하리라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십자가를 이용해 죽여라. 가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부 죽게 만들어라. 이처럼 폭압과 박해만으로는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의 판단하에 기독교는 로마의 이방 종교에 접붙여진 잡종 종교가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 태양신 형상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그가 발행한 태양신 주화도 마찬가지고 테베레 강각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그의 개선문에도 태양신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덕분에 승리했다면서 태양신은 왜?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아무튼 그의 영향으로 인해 미트라 신앙의 의식이나 제도, 관습, 교리 등이 초기 기독교에 수용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닌 콘스탄티누스의 가짜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을 성탄절로 만든 것도, 교황과 카톨릭 사제들이 쓰는 주교관의 이름이 미트라인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태양 관련 심볼들이 카톨릭 전반에 깔려있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초대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틴의 왕좌는 바티칸 교황에 의해 상징적으로 이어져 왔고, 오늘날 마치 좌파와 우파처럼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만든 가짜 기독교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And this God is the God of the Jewish people. There is no other God. We see him, what is the word? Purloined. Purloined in the West. How do you steal a God